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32장부터 해야죠. 32장 제목은요,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성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자, 제자가 묻습니다. 죄를 지은 중생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 중생이 지옥에 들어갈 때 부처님의 성품도 함께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가 또 묻습니다. 중생이 지옥에 들어갈 때 부처님의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중생과 함께 들어가기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또 물어봐요. 중생과 함께 지옥에 들어갈 때 중생이 받는 죄를 부처님의 성품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대답합니다. 부처님의 성품이 중생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도 중생은 인과법에서 스스로 지은 죄업의 고통을 받지만 부처님의 성품은 원래부터 죄업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가 또 묻습니다. 부처님의 성품도 함께 지옥에 들어갔는데 무엇 때문에 죄업의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대답하기를 중생에게는 생멸하는 모습이 있으며 생멸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만들어지고 무너지는 게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성품은 생멸하는 모습이 없으며 생멸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은 곧 공성이다. 공성이라는 것은 그 텅 빈 하나의 그 성품의 그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자리의 그 특성은 공성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진공의 성품은 허물어져 무너질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허공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떼면 쌓아놓은 장작은 저절로 허물어져 없어지지만 허공은 허물어지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허공은 부처님의 성품에 장작은 중생에 비유한 것이니 부처님의 성품이 중생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중생과 똑같이 죄업의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주스님이 아주 확실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여기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챕터 33장 제목은요, 부처님의 세 가지 몸과 네 가지의 지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용 나갈게요. 제자가 묻습니다. 8가지 식이 4가지 지혜가 되고 4가지 지혜가 3가지 몸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들이 모여 4가지 지혜를 이루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5가지 식이 함께 성소작지를 이루고 제6식은 의식으로 묘관찰지를 이루며 제7식은 평등성지를 이루고 제8식은 대원경지를 이룬다. 또한 제8식은 중생이 지은 모든 업에 종자를 저장하고 있으므로 함장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죠. 예? 불자님들 저기 육군 육경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육군 안, 이, 비, 설, 신, 의 그게 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대주스님이. 그리고 이 5가지 이 식이 이제 각자 굳이 말하자면 이 진리의 자리는 원래 이름도 붙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이제 스님처럼 이렇게 수행자들이 이제 굳이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려니까 할 수 없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붙여가지고 원래는 이름 붙이면 안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5가지 식을 일단은 성소작지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6번째 의죠. 의. 그러니까 왜냐면 안이비 설신 맨 끝에 의가 들어가잖아요. 육식. 그러니까 제6식은 묘관찰지라고 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제7식은 평등성지, 8식은 대원경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다른 또 분류로 하면 원래는 대원경지를 9식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8식은 아뢰아식이기 때문에 아뢰아식은 8식에다 놓고 대원경지에 바로 그 진리의 자리는 제9식에다 놔요. 9식.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하면 아말라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뢰아식이 제8식이고 이제 9식이 제9식이 아말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들어가야 제9식 아말라식을 들어가야 바로 부처님의 자리요 진리의 자리이고 자성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거기가 들어가면 그걸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네. 구경열반이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뒤에 또 나와요. 뒤에 또 나오니까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제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이 4가지 지혜는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바탕은 같고 이름만 다를 뿐이다. 당연하죠. 그런 말을 해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를 4가지 지혜가 다 한 자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한 가지에서 다 드러나니까 바탕은 같고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제자가 질문합니다. 바탕이 같은데 왜 이름이 다릅니까? 인연 따라 이름을 내세웠다면 하나의 바탕일 때 무엇이 대원경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 그렇고 여러분들 불자님들도 그렇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관심도 그렇고 과연 그 자리가 어떤지 자꾸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주스님이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죠. 그 자리는 깊고 맑고 고요하여 오롯하게 밝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대원경지다. 온갖 경계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온갖 성품이 공이니 온갖 성품이 공인 것이 평등성지이다. 모든 육군의 경계에서 그 실체를 잘 분별하여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자유자재한 것이 묘관찰지이다. 모든 감각기관의 인연 따라 쓰되 삼매 속에서 차별하는 모습이 없는 것이 성소작지이다. 이렇게 네 가지 그 지혜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로 뭐 그걸 설명할 그 여지가 없어요. 그냥 아주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니까 이제 제자가 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지혜로 세 종류의 몸이 된다고 하니 어떻게 분류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대원경지는 법신이 되고 평등성지는 보신이 되며 묘관찰지와 성소작지는 함께 화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지혜가 세 종류의 몸이 됐는데 세 종류의 몸이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원경지는 구경열반 자리 아닙니까? 부처님 마음의 자리라고도 하고 우리의 그 자성 자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법신이죠. 법신. 말 그대로 법신이에요. 근데 이제 평등성지는 보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신이 뭐냐? 보신은 이제 그 중생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그 차별이 없이 보게 되는 그 부처님의 그 세상, 그거를 이제 그 평등성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차별이 없으니까. 높고 낮은 차별이 없잖아. 부처와 중생을 다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신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묘관찰지와 성소작지는 화신이라는 거. 화신은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화신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눈에 우리 중생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자체, 그거를 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없이 부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본다. 이제 이 법신, 모신, 화신은 이제 그 처한 그 현상에 따라서 이제 굳이 나눠서 분류를 한 거죠. 분류. 근데 사실은 진리의 자리는 분류할 것도 없는 자리예요. 원래는 사실은 분류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원래. 근데 이제 제자나 불자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거를 쉽게 이제 방편으로 이걸 하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방편이에요. 방편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야 빨리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분류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번 챕터는 이렇게 끝나고요. 이제 다음 챕터 34장 제목은요. 부처님의 참된 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또 묻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몸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 스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유와 무를 보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몸을 보는 것이다. 이제
아주 짤막하지만 여기에 또 깊은 뜻이 있죠. 유와 무를 보지 않는다는 건 뭐죠? 차별심을 갖지 않는다. 차별하지 마라. 이게 유와 무를 보지 않는 거거든요. 있다,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양극을 가지 않는 게 부처님의 중도 사상 아닙니까? 중도 사상이 뭐예요? 분별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극단을 차단해서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떠난 그 자리가 바로 중도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주 스님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자 스님이 이제 또 궁금증이 더 생겨서 또 물어봐요. 유와 무를 보지 않는 것이 왜 부처님의 참된 몸을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깨치지를 못하다 보니까 제자가 점점 더 궁금증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조금 더 길게 자세하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대주 스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유는 무로 인하여 세우고 무는 유로 인하여 드러나기 때문이다. 본디 유를 내세우지 않으면 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가 어디에서 생겨날 수 있겠느냐? 이는 유와 무가 서로 상대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상대적 원인으로 존재함으로 다 생멸한다. 그러므로 유와 무라는 두 가지 견해만 여의면, 여인다는 건 이제 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와 무라는 두 가지 견해만 여의면 부처의 참된 몸을 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의 참된 몸을 본다는 거는 이제 말이 그런 거고, 진짜는 진리의 자리를 본다는 뜻이죠. 거기가 바로 부처의 자리이기도 하고 내 진짜 모습이기도 하고 자성자리니까 그걸 자성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스님이 또 물어봐요. 말씀을 들으니 유와 무도 오히려 내세울 수 없는데 부처님의 참된 몸을 어떻게 내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그대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질문이 없다면 부처님의 참된 몸이라는 그 이름도 내세울 수 없다. 봐요. 바로 나오잖아요. 이름을, 제가 그랬죠. 그 자리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바로 그러잖아요. 참된 몸이라는 이름도 내세울 수 없다. 무엇 때문인가? 이는 마치 밝은 거울이 사물의 형상을 대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사물의 형상을 대하지 않을 때는 끝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과 같이 거울 앞에 있으면 그 모습이 보이지만 거울 앞에 그 물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거기 거울에 비치지 않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특성 자체가, 그러니까 그 진리의 그 자리인, 부처님의 자리인 그 특성 자체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공의 그 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허공과도 같이 그런 텅 빈 그 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전에. 육신의 눈,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그걸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선정산매를 통해서 들어가고 이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그 진리의 자리를 볼 수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다. 곧 체험을 하게 된다. 체험을 한다는 건 뭐다? 깨친다. 깨치는 거거든. 더 전문 용어로 말하면 뭐다? 견성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걸 견성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볼견자의 성품 성자. 무슨 성품? 부처님의 성품. 그래서 견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짤막하게 줄여서. 자, 이번 챕터는 이렇게 끝납니다. 자, 다음 챕터는 35장입니다. 요 챕터는 정말 짧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35장 제목은요. 늘 부처님을 여의지 않고 사는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삶이라는 거는 life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글자로 딱 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그래서 잘못 들으실까봐 그런 거예요. 자, 제자가 묻습니다. 늘 부처님을 여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주스님이 집착하는 분별이 없어 늘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고요한 것,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나 시비 분별이 사라진 텅 빈 고요한 마음, 이것이 곧 늘 부처님을 여의지 않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공성이 있다고.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고요하고 언제나 시비 분별 없이 텅 빈 고요한 마음이라고 대주스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봐요. 텅 비었다는 건 뭐예요? 공성. 텅 빈 그 성품,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라진 텅 빈 고요한 마음. 거의 여기에 맞는 것도 제가 툭하면 잘 하는 말 있죠. 진공묘유, 공적영지. 이 두 가지, 사자성어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지 마세요. 옛날 스님들이 깨치고 나서 그 자리를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한 건 사자성어 두 가지, 공적영지, 진공묘유.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옛날 조사 선사께서 딱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말하기는 참 뭐한데 저도 깨치고 보니까 결국은 그 자리가 공적영지요 진공묘유더라. 이게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걸 느꼈으니까. 그렇게 느꼈으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